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11장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8절까지. 자, 출애굽기 10장 21절, 구약성경 9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 길을 슬게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로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쫀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설교할 그 주제는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할 일, 성도가 할 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은 우리가 적고 성도가 익숙한 사람은 성도를 적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지금 할 일이야. 할 일. 이때 나그네 세상에서 또 환난 때 거기다 제목을 길게 붙이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알아서 환난 때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환난 때 우리의 할 일 또 아니면 또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적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땅에서 사람들이 모든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우선순위로 해야 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죠? 그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잠깐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난주 오전에는 주제가 뭐랬죠? 하나님을 배우는 나그네 세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나그네라는 건 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잠깐이에요. 잠깐. 자, 저를 봐도 잠깐이에요. 예. 저를 봐도. 또 우리 이 집사람들 봐도 그때는 한창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아프다고 떨떨떨 떼고 이런 거 보니까 또 그러고 우리 주선이가 조그만 게 어려갖고 엄마 따라서 엄마한테 야단도 듣고 했는데 이제 저렇게 커가지고 엄마한테 엄마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 보니까. 나그네 세상이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친지 또 이도영 목사님과 나하고 같은 동료들도 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또.
나보다 젊은 사람도 가고 또 우리 자식도 하나 가고 이렇게 나그네 세상이에요. 짧은 세상. 근데 뭐 할 일이 너무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알겠죠? 뭘 하나님을 배우라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알겠죠? 우리 삶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배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도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주권 역사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각각의 그런 현실들을 만들어 힘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할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많아도 사람이 집중 안 하면 또 안 돼요. 한 가지에. 또 그것도 또 한 가지 집중한다고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이것만이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어떤 사람 예수를 믿어도 돈 좀 벌어놓고 뭐 좀 해놓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천국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다른 걸 뭐 해놓고 하겠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 먼저 하나님을 배우래. 그러면 나머지는 땅에서 알아서 이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 이렇게 살으래요. 그렇죠?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1계명도 1계명 서론까지 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앞에 그것 빼놓고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빼놓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우리가 붙인 겁니다. 나는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 일이에요. 할 일. 어디든지 먼저 1계명 너를 세상의 종된 세서 구속해낸 나다. 주님께 소속된 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 1계명 10계명 서론까지 포함해갖고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이죠. 너는 뭐든지 시작이 먼저가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또 내게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매일 배우는 게 우리 땅에 잠깐 지나는 세상에서 할 일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 하나님이 이런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실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전. 축구 선수가 하나 들어서 배우는데 그냥 연습을 해놨어. 근데 실제 그 실력을 가지고 하는 데는 실전을 한 번씩 해봐야 연습도 실전 같은 연습을 내 혼자서 만약에 상대방이 있는 전투를 하는데 내 혼자서 열심히 연습한다고 그게 다 돼요? 안 되죠. 상대팀이 우선 가상적인 상대팀도 있으면서 연습해야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하주희 선생님, 게임 하는데 혼자서 막 연습을 하는데 상대팀하고 모의적인 상대팀도 있는 게 연습이 더 잘 돼? 그래. 실전을 가면 더 그렇게 드러나잖아. 그럼 오늘 우리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또 있도록 마귀의 군대들을 또 많이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것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배반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도록 막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또 옆에서 같이 그래 나 하나면 된다. 그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뭘 해준다. 간부가 간부 배웠죠. 자기가 다 해줬다고 어찌 하나님 해줬는데 그런 간부가 쓱 나오고 또 음료가 나와서 하나님께 바뀐 하나님 거 갖고 우리 이래 쓰자. 하나님이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죠? 엉뚱한데 다 써갖고 또 없애버리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상 짐승 같은 게 나타나서 너 그거 내가 안 주면 없어. 그거 없애버릴 거야. 또 이렇게도 말하고 너 가족도 죽여버려. 또 돈도 뺏어 가겠다. 어떻게 안 하면 절 안 하면 기도
기도 계속하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나 사드락 아벤노가 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미리 겁먹어가지고, 저는 설교 듣는 가운데 그 사자나 계시록에 사자 같고 공 같고 이래 나오잖아, 그죠? 사자 같고 공 같고 이거를 사실 사자나 곰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서 떨면 그게 사자 공같이 내게 와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고, 그거 참, 그래, 너 크지만 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래 믿고 가면 그거 아무것도 사자 공같이 보이죠.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지? 손현범 목사님 설교 하나 들어보니까 그거 이러네. 그 총이 있으면 공포탄 있고 실탄이 있는데 마귀는 공포탄만 쏜대. 그러니까 미리 떨어갖고 왕 놀란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한 명도 죽일 수 없는데 미리 공포탄 빵빵 쏘니까 하고 다 이래 한다는 거야. 공포탄에 총 나가지도 않는 총 갖고 팡 쏘는데도 소리에 그만 기겁한다 이거야. 보니까 제가 뭐 전쟁 때 보니까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도 그렇다네. 일본 군들이 나가서 조총으로 소리를 팡팡팡팡 이렇게 쏘니까 우리나라 병사들이 소리에만 기겁해갖고 많이 졌대요. 벌써. 뭐 똑같은 거하게 훈련된 군인 같으면 모르는데 처음 들으면 겁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환경이 뭐 좋으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 건데 그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 더 세상에 더 무섭고 큰 걸 갖고 와서 그래 이것보다 나냐 해야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앞으로 많이 올 건데, 그죠? 더 두려운 게 와도 하나님 더 두렵네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더 좋은 게 와도 하나님 당신님이 다 주면 되네요.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내가 볼 때 지금이란 나란 내가 볼 때도 좋고 두려운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라 하니까 그러면 그 핍박도 받겠고 또 좋은 것도 뺏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맞나? 주신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을까? 더 두려울까? 이런 것들을 뭐 교훈으로는 배웠지만 현실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우는 순서가 우리 시험입니다. 또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어.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빨리 지나가면 이인자 여사님 이것만 지나가면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돈 한 1억만 주세요. 그럼 나 예수 잘 믿겠어요.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신명기 그 8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에 이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 신명기 8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씀도 나와. 그리고 저 신명기 8장 끝에 가면은 그래 너희들이 내가 인도해 갖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고 또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너희들이 가지느냐. 내 능으로 이걸 얻었다 하고 교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갖고 또 깨우쳐 주는데도 이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신명기 8장에 벌써 그 8장 9장에 보면 모세가 미리를 마련해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이 깨달은 너희들 붙들고 또 본토로 데리고 와가지고 또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런 인간의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배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모든 걸 배우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땅에 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어떤 젊은 사람들은 40까지는 좀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 40 이후에 잘 믿어보자, 좀 기업만 닦아놓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부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대로 내 생애가 40대 살다가 40 바로 그날 죽을 줄 어떻게 알아? 또 마음대로 또 40까지 돈을 벌어 놓을 수가 있겠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보세요.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곡간을 또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또 헐고 짓고 이제는 자기 생각에 욕심이 됐다. 내용하나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하니까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죠? 불러가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세상 재물로만 부여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왜 그 말씀이 나오냐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청년이 와서 형하고 유업을 나누게 말해 주소서 하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산 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야.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오늘 우선은 예배를 성공해야지 돼. 예배를 성공해야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 이분을 바로 어떤 분인지 우리의 모든 창조의 근본이고 능력의 근본이고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여기서 다 나온다. 그럴까?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한 20년만 살아도 아닌 거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예?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인생 마음대로 되드냐? 아이고 안 되네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인생의 모든 주권 나한테 있는 거 맞지? 그 돈이 또 왔어. 만약 어떤 돈은 또 벌려. 근데 돈을 벌었는데 돈 자체가 늘 행복되게 하냐? 행복되게 할 줄 아는 돈 때문에 온 가정에 불화가 나고 돈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돈 자체가 또 행복도 아니네요. 보니까. 또 이것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만 부해지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택자고 우리하고 또 속성이 다릅니다. 알겠죠? 불택자들은 그만 욕심에 끌려가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택한 자들은 그래도 가다가 돈이 있어도 이게 돈이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네. 뭐 권세에서도 만족이 안 되네. 그 어려움까지 또 어떨 때는 그래 어려움 이것도 해결해버려. 이 어려움도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나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하나님께서.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조그만 한 서너 살짜리 애기가 지가 뭘 하겠어요. 지가 돈 있으면 돈을 바로 쓰겠어요. 양식이 있으면 양식을 바로 쓰겠어요. 부모가 잘 만들어서 먹여줘야 되고, 그죠? 또 입혀줘야 되고, 부모가 있는 것도 부모가 다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게 없잖아요. 어린 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몇 살 된 어린이 같지 않아요? 예? 자, 우리가 인간이 지혜 있는 것 같아도 보면 참 어떨 때 미련하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살 된 아이 같지 않겠어요? 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못난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살지. 자기가 살아야지. 가다가 안 되는 어떤 것만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이정수 씨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든지 그럼 하나님이야. 그거 맞아요, 그러면? 그거 맞지. 뭐든지 하나님 맞지. 예. 그럼 어린 게 그러면 조금만 어린 게 뭐든지 엄마를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엄마 이건 내가 할 거야. 이건 엄마가 해서 이렇게 하면 살겠어? 이정수 살겠냐고. 못 살겠지.
그렇잖아. 우리 모든 게, 우리 기독자는 모든 게 심히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게 참 신앙인들이야, 이게. 그걸 배우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좋아지면요, 어릴 때는 큰 거는 내가 좀 복받아서 하고 어떤 큰 테두리만 하나님 했으면 돼, 이래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잘 믿는 우회 분들 보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께 묻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이래 산단 말이야. 야, 못났다.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게 나중에 갈수록 아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없지만 전에 차정래 집사님 옛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사님이 그랬는가 봐. 뭐든지 하나님. 옆에서 똑같이 집사님 기억이 나요? 이거 뭐라, 뭐든지 하나님이야.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그랬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신학이 잘하고, 아이고, 그때 얘기하면 우습다고 막 그랬어, 이제 보니까. 응? 지금도 여기도 그럴 사람이 있을 거야. 뭐든지 하나님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큰 테두리는 뭐 하나님이 하지만 작은 건 또 내가 하면 안 돼?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이게 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세밀한 것부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조양자 보고도 그래. 여보, 병원 갈 때도 그냥 가보자. 뭐 이렇게 치료받아보자. 그럼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12 혈류증 여인 기도합니다. 12 혈류증 여인이 뭐라고 했지? 12년 동안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낫지는 못하고 세물을 다 없애버렸다 이래 나오잖아. 그래 가더라도 이 의사가 놔줄까 저 의사가 놔줄까 하면 12 혈류증 여인까지 그래 되니까 그냥 그 의사가 낫게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 요번에 가더라도 하나님 역사에서 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기도하고 침도 맞고 치료도 받고 해서 이 침정이가 좀 침 잘 놓을까? 저 의사가 좀 잘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부터 믿음이라고. 그런 것부터 믿음이라고. 그런 것부터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보고. 그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제가 원리를 말해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뭐 오늘 내 개인의 생활이라든지 내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죠? 가정이라든지 또 국가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걸 다 적용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또 이렇게만 원론적으로 말해보면 어떤 사람은 또 그 구별을 적용을 또 못해.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원론을 가지고 또 적용을 하는 설교도 한번 하는 겁니다. 왜? 어떨 때는 시국적인 현실이 하나님 만든 현실이니까 그것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싹 피해버리고 너희 가정만 말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출애굽기를 보고 지난주에 엘리야의 그 왕 열왕교 상 그 17장을 보면 그거는 또 개인과 국가적인 정권적인 문제였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그게 개인의 또 문제로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정적인 문제로 올 때도 있고, 모든 우리의 범위가 하나님이 어릴 때는 그래서 좁은 범위로 만들어요. 그죠? 그는 커가면, 자, 이제 교회가 집사가 되면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해야 돼. 전에 일반 교회들 같으면 나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죠? 맞죠? 맞아요? 이제 집사가 되면 교회를 같이 책임지고 목사님 같이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돼. 또 더 넓게 가면 저 목사 같으면 저는 이 공예적인 같은 것도 같이 책임지고 생각을 해야 돼. 또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하면 한국 교회까지도 같이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이거 가지고 해외 선교까지도 생각해 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방 정권까지도 생각해 보고 맞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범위가 자꾸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아이고 나는 그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 가정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까지 여기까지 하라는 걸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쓴 때 나는 안 돼 하니까 어떻게 됐어? 혼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역사까지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말 안 듣다고 막 하는 바람에 하나를 붙인 호가 나가서 다 순종 안 해가고 혹이 누구예요? 예? 조양재 집사님 누구야? 다 순종 안 해갖고 혹 하나가 붙어버렸잖아요. 몰라요? 아이고, 양 집사님 두 사람 물어보자. 혹 하나가 누구지? 아론이야. 아론 형. 형이 붙어서 혹이 된 거야. 그게 나쁜 혹이 나중에 보니까. 그럼 오늘 뭐 이제 원론을 이제 하고 이제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배우는 자가 우리의 할 일을 먼저 해야 돼. 먼저 우리 할 일이라고 해서 내 생각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보고 우선순위로 먼저 하라는 할 일을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선순위 먼저 정합시다. 먼저.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하시리라. 1계명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있게 말지니라 했잖아요. 그게 뭐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제가 띄어서 우리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제일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할 일인데 근데 예배라도 하나님이 아무 예배라 드리면 안 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가 도대체 뭘 왜 그래서 그럴까요? 예배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예요. 제사. 그러면 제사가 그럼 예배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들 제사를 제일 처음 드릴 때 보면 시작이 속죄제를 드려. 자기의 죄를. 오늘 우리는 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오늘도 기본권의 죄 위에 우리가 행위적인 죄가 있는 기본권의 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 말씀을 잊고 하여튼 주님을 말씀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게 선이에요. 일단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체가 악이에요. 또 잊어버리니까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세상중심으로 살게 돼. 이게 악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이 우리 구원도리의 첫 번째라고 항상 저는 배웠어요.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그래 배웠어요. 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2장 15절에 나오지. 거기다 누굴 뒀죠? 아담과 헤아를 두었다 했잖아. 두었다. 거기는 먼저는 아담부터 나오겠네. 뒤에 나오니까. 두었는데 그러면서 동산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는 현실에서 이제 살면서 뭐냐니까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악입니다. 왜 악한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주장한 세상 그 속에 인간이 주장한다는 건 마귀가 들어 주장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장하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과 말씀을 잊으면 그 자체가 뭐죠? 악입니다. 그게 죄를 지은 겁니다.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그분 기뻐한 뜻대로 살아가야 그게 선이고 읍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악이 외부로 나타난 게 뭐죠? 죄예요. 알겠죠? 죄의 그 뿌리가 뭐죠? 악이에요. 악. 그래서 어떨 때는 죄악이라고 같이 팔 때가 있잖아요. 죄라고 말할 때도 있고 분리하고 악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떤 합해서 죄악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죄의 뿌리는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오늘 내가 그러니까 속죄죄를 말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잊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야. 또 내 중심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야. 예배 때. 예배 때 와서 그런 건 없고 무슨 오늘 내 소원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게 시작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릴 때는 뭐 너무 어린 신앙은 예수님도 찾아가서 먼저 뭐 밥도 먹이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순서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렇지.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는 그분 앞에 와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엎드러지는 그 죄를 씻고 부족도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안 되면 이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일단은 접선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의 시작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제사의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제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데려다 놓은 사람이야. 알겠죠? 데려다 놓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시작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죄의 깊이, 악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이런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예수님이 또 누구하고 누구나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둘러 두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바친다고 자랑하면서 저는 저 세리 같지 않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서 가슴을 쳤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지? 바리새인보다 누구요? 세리를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갖고 구하고 사함 받으니까 이게 의인이야. 예수의 피로 사함 받고는 이게 죄가 없고 그 의까지 입으니까 이게 의인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주님의 피공로 앞에 자기 죄를 잡아가고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인이라고요? 바리새인이 죄인이고 세리는 뭐요?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뭐가 의인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자, 예배지요. 받으시는 예배. 맞지? 이제 이 예배가 이제 공적 예배가 성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되는 순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돼야 돼. 그래 이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그분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디 보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가 우리의 의는 뭐예요? 자기가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는 것은 전부 다 더러운 옷 같아. 의가 아니래. 율법적 의는 다 더러운 뭐예요? 옷 같은 거야. 예수님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의를 내 의를 삼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 심판 앞에서 만물 앞에서 의롭다고 봐지는 거고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깨닫고 믿지 못하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그거는 더 어렵다는 거 자칭 유대인,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더 가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데 그래 거기다가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그러면 또 고단 걸 못 가니까 이런 예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죄받고 그 의를 내가 입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얻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은혜를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 되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만족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면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결론까지 맺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는 게 왜 찬송해요? 그 감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공로를 찬송하는 거라고. 알겠죠? 예배 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알겠죠? 이걸 또 배우는 데는 또 우선 죄인된 것도 배워야 돼. 일단. 배워가지고 또 의인된 것도 배워야 돼. 주님과 너무나 큰 복 있는 이 관계, 아들의 관계라는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배워갖고 내가 살아보고 깨달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하되 어디까지? 내 가장 귀중한 것들을 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로 주님은 나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다 들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정상적인 거지. 세상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데 싹 없애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응? 이런 게 예배야, 예배. 그럼. 예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냈죠. 근데 이들이, 근데 이것도 시간이 없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들이 자, 이 출애굽기 1장에 찾지 마세요.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강해지니까 이게 그 왕이 무서운 거예요. 예. 이거를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은 이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긴다 합니다. 그때 보니까 새로운 왕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려 왕조에서 이시 왕조가 바뀌는 것 같이 조선 왕조로. 근데 그동안에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 강성한 거야. 많이 숫자가 늘고.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은 그 왕조가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하게 느껴서 이렇게 여기 보면 16절 17에 가면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멸종을 시켜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 그럼 이게 왜 이래 됐는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접받고 할 때는 그게 자기 때문에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동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번성하고 대접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깜빡 잊어버려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질도 드리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는 저는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대접도 받고 옛날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그 해방 후 건국 그때를 기초로 해서 보니까 서울대학 총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중앙대 총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믿는 사람들이야. 목사고 다. 그래갖고 그 교원들이 보면 성경에 있는 교칙을 다 만들어 놓고 했어. 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앞에 신앙의 선조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얻은 그 바람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50만 명값밖에 안 되지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까지 지금에 비하면 뭐 얼마요? 지금 뭐 개신교도만 1000만이니까 50만 20배가 많잖아. 그때는 소설에도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 그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왔어. 근데 어느 시기인가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죠? 잊어버리고 살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조를 딱 바꿔버렸어. 어느 시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멸절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선조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세상은 예수 잘 믿는데 자기들은 간섭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알고 이 핍박하는 세상, 이상한 세상 이렇게 봐왔어. 근데 어느새 몇 년 사이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어.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왔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나의 삶 상상해봤어요? 예? 그러면 나라는 의뢰 그렇게 예배 자유를 주고 간섭 안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댔어요, 원래부터는?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지. 저 집사님까지도 만약에 내가 미리 말했다면, 아이고, 목사님 지나치다. 뭐라고. 분명히 100% 저럴 사람이야, 저분은. 우리 인자 집사님도 내가 그동안 코로나가 와서 뭘 가르치니까 그때 이제 겨우 알고 이랬지. 그러니까 무슨 정치하고 예수 믿는 거는 별도인 줄 알았어, 이 사람도 보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정치나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주권해갖고 하나님이 세밀히 주권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정치 권력하고 또 우리 이거하고 또 연관되어 있다는 거는 그 공식은 또 안 되는 거야. 자기 가까운 그것만 알지. 그렇지. 선조들의 은혜다 이것도 원로적 알지 실질도 모르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왕조를 딱 바뀌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멸절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 정권은. 그래 지금 이게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정권인데 이들은 뭐냐면은 이들은 그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들 사회주의적 정권을 이루는 데는 기독교는 대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멸하려는 게 그 목적이에요. 이념적으로 가진 사람들. 근데 여기 뭐 우리 거기서 양심적이 아니다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안 가져. 그냥 자기들 사회주의적인 어떤 배분에 관심이 있지 이념적인 건 없는 거야. 거기서 나온 조국이 아무래도 안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죠? 근데 거기에 이념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은 조국이 잘한 거예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유럽도 말입니다. 서유럽도 교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다고 다 역사학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고 이탈리아의 문화적으로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시작했던 이탈리아 공산주의 그 사람도 서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거를 다른 면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진지를 각각의 분야를 다 점령해 가지고 이제를 이 사회주의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죠. 예? 우리나라는 좀 공산주의가 변형이 돼서 좀 이상하지. 좀 우리나라는 주사파라는 공산주의니까 그지? 근데 몰라. 이제 그래 얘기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하시는 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멸하려는 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중성을 알게 만들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배우게 하고 오죠. 우리 할 일이 이 중에서 뭐냐고 자꾸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 일 하나님께. 정말로 사제 예배, 칭의 예배, 화친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고 그지?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하신 역사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모든 거 하나님 결과적으로 하시지.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할 일을 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남할 것도 없는 게 엘리야 한 사람이 들어서 또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구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구원하고 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나라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더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적진들을 분열시켜 갖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능력으로 아합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세벨을 어떻게 그러니까 또 떨어뜨려서 죽이잖아요. 그죠? 또 그러고 나서 아들 왕자 70목을 펴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저기 세 사람을 세우잖아. 이방 왕 하사엘을 세우고 또 누구 세우지?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후계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잖아. 새 권세를 다 갖고 하나님 권세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도 우리 저쪽에 주사파 정권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 근데 몰라.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충청북도 뭐죠? 그 간첩단 사건에 그거 저는 복합적으로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틀어막으면 안 나올 수 있는데 박지원이가 일부러 나타난 거는 그 팔을 좀 타격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그들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대요. 주사판에도. 주류는 전대협 출신의 그 이인영이라든지 누구지? 임종석이 주류고 비주류는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 중심의 그 주사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힘이 없다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경기 동부협의 이석기 같은 사람들, 통진당했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지방 그 조직들은 비주류래. 근데 이 북한이나 중국이 볼 때 주로 이 정권을 잡게 했더니 미국 눈치를 보면서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분들이 이래 생각했대. 그 다 정보가 오더라고. 정권 잡으면서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제 그것도 뺏기기 싫고 미국 눈치도 또 국정원 좀 봐야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7월 달부터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 축출 운동을 시작했대. 그 64개 지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문재인 반정부 투쟁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7월 달, 작년 7월 달부터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포기하고 다른 선수를 세워가지고 아주 말을 잘 듣게 만드는 정권을 세우겠다 했는데 그게 이재명파라는 거예요. 이재명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다른 신문에서. 난 처음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 지령문에 그게 나오는 거야. 민주노총도 다 장악해가지고 민주노총 반문재인 투쟁으로 나서랬는데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이 대표까지 지금 아우로 쪽 이석기 지방연합 그 비주류 쪽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그때 이후에 지금 수배당하는 사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안 도와주고 자기들을 그걸 통해 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내치야 되잖아. 그러면서 북한에 또 그만하라고 잘 배워야 되잖아.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가진 게 있으면 또 그 마음대로 안 돼.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말을 더 잘 듣는 사람, 없는 사람을 또 시켜갖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정도, 이거 뭐 100%는 맞지 않지만 한 7, 80%는 맞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력 투쟁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근데 일단은 이재명이가 찍고 나면은 문제는 분명히 감옥 가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옛날 노태우 정권 잡으니까 뭐 전두환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래 하니까 자기들 직계를 세우겠다. 이낙연을 세우겠다. 난리가 나잖아요. 보니까. 그지? 이제 이런 거는 요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봐요. 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래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인간이 어떤 뭐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우리는 몰라. 나는 이걸 보면서 절망 같은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뭐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더 어려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내 할 일을 그게 내 할 일이야. 내 직장에서 내 목사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야. 그렇죠? 오늘도 이 예배에서 우리 죄인된 걸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뜻이 뭔지 이것 따라 우리가 이런 모이는 예배는 계속 하라면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도 이틀 전에 동문교회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한 30분 했는데 자기가 지금 계속 한다고 폐쇄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폐쇄될 것 같이 한데 아직 폐쇄까지는 안 된.
그럼 뭐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이지.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니까 뭐 폐쇄 딱지 붙이면 떼고 들어가서 예배 드릴 거래. 근데 경찰에 와서 딱 마감할 수 없이 그것까지는 이제 뭐 못하지 어떻게 하겠냐고 다른 뭐 골목길에서 예배 드리는지 그래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는 여기서도 그럼 할 일을 하면 돼. 그럼 뭐 폐쇄시켜? 그럼 하나님이 폐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폐쇄시켜야 폐쇄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고 싶다 해도 못해. 폐쇄가 당하니까 어떡하지?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폐쇄당하면 폐쇄당하는 거고, 감옥에 가면 가는 거고, 죽으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 뭐냐? 이것만 따라서 하면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할 일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옥에 가면 되는 거야. 근데 폐쇄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못 죽이잖아. 사자굴에 였는데도 사자가 못 죽이잖아. 그런 것 같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대신에 이런 걸 통해서 예배가 귀중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은혜를 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만물이 이렇게 예배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또 반대되면 이렇게 반대도 되는구나. 이걸 알면서 예배의 귀중성을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세상과의 관계성도 이렇게 마귀가 이 정권에도 들어가고 제가 이 가르침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건 아멘해 놓고요. 세상이 그렇다면 안 믿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원수같이 움직이는 건 알잖아. 어떨 때. 근데 정권이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는 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좀 편향되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일을 당하니까 아멘이 되고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를 이제 좀 뛰어넘어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저는 이 일반적인 전체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은 뭐냐. 자기가 모든 우리 국민의 모든 안녕과 행복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우리 국민 하나하나를 행복되게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선아, 나라가 다 할 수 있냐? 나 할 수 있다 합시다. 만약 한다고 말 듣고 하면은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사생활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다 통제하고 간섭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준수나 그러면 좋냐? 나라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너 생활의 간섭을 통제하고 간섭하면 좋냐? 그럼 좀 배가 고파도 자유가 더 낫겠냐? 우리 지금 그동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을 보세요. 그 순서가 그래 되거든요. 그냥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최정우 후보가 말한 것 때문에 사회가 좀 시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최정우 후보가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결론을 내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돼야지 왜 국가에다 맡겼냐 이거야. 또 어떨 때는 내가 한다고 또 왜 자기한테 주권을 주냐 이거예요. 어떨 때는 또 누가 한다고 사람에게 주권을 왜 주냐 이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야지. 나라가 해준다는 것도 간부지요? 맞죠? 자, 나라가 해주는 거 간부 아니에요? 나이사님 왜 대답이 없어? 그 나이사님 나라가 해준다고 믿어요? 간부지. 그것도 믿어도 어떻게 그 간부지. 그럼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응?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정권들은 모든 걸 통제해서 배급을 해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다 해준다는데 그 말에 좋은 줄 안 쏙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 그 정권자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노예. 겨우 먹고 살 정도만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간섭받아야 되는 사회로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여태 역사가 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최정 씨가 이럽니다.
어찌 국가가 들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냐. 국민의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냐. 이거 잘못된 거다. 다만 경쟁이 뒤처지고 약한 사람들만 나라가 도우면 된다. 그거. 그러니까 뭐 하태경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야당 안에서도 또 밖에 저쪽에서도 저런 거는 완전히 서민들은 돌보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라고 막 말이 막 나와. 근데 뭐 양식 있는 사람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 개인의 생활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국가는 원래 공정한 룰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고, 또 약한 사람, 경쟁에 처진 사람은 또 국가가 또 그렇게 해서 보호해 주는 거고, 그게 일반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똑똑한 사람들까지 다 간섭해버리면 거기 창의성이 나오고 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통제사회는 전부 다 나중에 무너지고, 그죠? 모든 게 가난해지고, 인간의 창의성과 좋은 게 나오질 않아. 다 사회가 뒤처져. 인권도 없어져, 나중에는. 자유도 없어져. 처음엔 편하고 좋은 것 같지? 일단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니까 좋지. 근데 자기들도 나중에 점점 가난해져. 또 나중에 자기들의 자유도 모두 다 뺏기게 돼. 완전히 나중에 종이 돼버려. 그래, 이런 말이 있었어. 저는 우리 딸한테 전해 들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돈 있는 사람 재벌의 노예가 되게 싫다고 한대. 그래갖고 자식도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안 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재벌의 노예가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의 노예가 안 돼야 된다. 이걸 좌파들이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갖고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재산을 다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재벌이나 있는 사람이 노예가 안 된대. 맞아요? 이천학 선생 맞아요? 그러면 노예가 안 돼요?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누면 노예가 안 되냐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젊은이들이 우리 자식을 낳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는 사람 노예로 낳는 거라고. 가난한 재벌의 노예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안 낳는다고 막 이래.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재벌이나 있는 사람들은 내 개인 생활을 통제하고 간섭을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지배계급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100원만 주면서, 그죠? 우리 요즘에 4명 낮에는 4명, 저녁엔 2명.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학 전문직. 또, 자기들이 모이는 거는 매심이 괜찮고, 술 파티 벌어도 괜찮고, 누구는 또 안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휘젓는 통제와 간섭을 받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하는 거 도학적이에요? 아니,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런 사회가 돼요. 지금 중국에 시진핑 하는 것도 그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잖아.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임시는 몰라.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알겠죠?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이것만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사는 게,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좀 하나님 회개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기가 선이야. 다른 것들은 다 악이야. 그 사람 회개가 없어. 어떤 사람으로 우리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해 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 이런 때 어려움이 오지. 평안할 때도 있지. 그럼 다시 하나님 돌이켜갖고 우리가 그런 사회 투쟁을 안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할 일을 또 사회적 투쟁을 해야 될 일은 하면 투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떨 때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만족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 사회적인 데 책임을 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면 되는 거고, 아무리 투쟁을 해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정권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정권은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진다 그래 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누구만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굳게 믿고 살아야 이렇게 되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